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대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중앙고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친구들, 학생들을 만나니까 다시 한 번 더 나의 뜨거움과 열정이 또 10대 때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신나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을 맛보시고 또 하루하루 즐겁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쭈구리처럼 앉아있지 말고 화이팅 넘치게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려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목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6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미 돌이 어떻게 되었다? 굴러져 있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처럼 이렇게 쌓여있는 돌무덤이었습니다. 바위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돌이 어떻게 되었다? 굴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은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매우 컸었으며 이미 큰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무덤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을 치우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을 치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지 않고서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으신 수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호련히 나타나지 않으셨던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2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에도 문들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언급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과 관계없이 그곳에서 나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왜 돌을 치우셨을까? 잠시 후 무덤을 찾아오는 여인들을 위한 배려였을 겁니다. 또한 돌이 상징하는 바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 어떤 인간의 장애물도 그 돌 무덤도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둬둘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그러니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여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대로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청년의 그 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배신하였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요. 당시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다시 만나자고 할까요? 다시 그들에게 나를 배신했지만은 너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든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든지, 우리가 시험이 있다든지, 예수님을 떠났든지, 혹여나 예배를 늦었든지, 예배를 안 드렸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쫓아가야 삶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쫓아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친구를 쫓아가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돈을 쫓아가고 게임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